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생애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대 족장 이삭의 이 내용은 앞선 25장 19절에서부터 26장 35절까지 이삭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분량을 따져보면 이 이삭에 관련된 내용은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작은 짧은 이 분량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대 족장으로서의 이삭 개인의 인간성과 그리고 그의 생애의 전반적인 특징을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짧은 분량에 해당되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짧은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삭에게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듯이 이삭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닥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삭 본인이 계승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으로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바와 같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의 확증을 들려주심으로 그 흉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언약의 확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다가 아비멜렉에게 들켜서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정착민이 아니어서 이곳저곳을 떠돌는 그런 유랑하는 일족의 수장으로서 늘 신변의 위협이 따랐던 이삭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나갔던 족장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달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 그런 이삭의 위성숙한 신앙과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매우 고달프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이렇게 큰 위로와 복이 되는 힘이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은 6절로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사단 마귀의 간계와 죄의 유혹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보이지 말아야 할 교만과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때 더욱더 나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보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죄의 그러한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죄와 그 유혹의 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 죄를 지을 뻔하게 만든 그 이삭을 몹시 책망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비멜렉이 직접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로 이삭의 거짓말로 인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이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뻔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잘못은 곧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은 곧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갈 때 나와 함께 살아나가는 내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과 행동임을 늘 기억하여서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행동 하나를 행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히 그리고 각별히 유의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과 잘못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여서 비난과 책망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어진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도 바른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누구에게나 잘 띄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집중하여 살펴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신경 쓰고 더욱더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